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그 부부 관계에서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요. 7가지의 악한 것인데 여인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한 제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 불순 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무자한 것. 세 번째,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 이게 부정하다 또는 음행하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질투입니다. 투기하는 걸 말하죠. 다섯 번째는 나쁜 병이 있는 것, 악질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이 많다, 구설수에 오르는 거. 일곱 번째는 절도, 도둑질하는 거. 요 7가지에 해당이 되면 결혼한 여인은 시댁에서 쫓겨날 수 있었어요. 이 중에서 특별하게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 이 아들이 없으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여인은 그 안방을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사라라는 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부인이고요.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재산의 이 안주인입니다. 그리고 안방마님입니다. 교양도 있어요. 얼굴도 미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도 탐을 낼 만큼의 상당한 절세의 미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 있습니다. 돈도 많죠. 남편의 사랑도 받죠. 또 얼굴도 미인이죠. 교양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한 여인이 바로 이 사라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여인한테 없는 게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뭐가 부족하겠냐? 재산 많아,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여인이지만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제가 결핍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른 것이 다 가지고 있어도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갖고 있는 게 다 소용이 없을 때, 그걸 결핍이라 했습니다. 오늘 사례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얼굴 미모예요. 교양이 있어요.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그 많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기업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없으면 그 여인은 어떤 권한도 없게 됩니다. 내 아들이 모든 기업과 재산을 이어받아야만이 그 어머니인 그 여인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이 사라한테는 다른 게 다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왕의 부인을 중전이라고 그럽니다. 왕의 부인을. 그런데 중전으로 간택이 되고 중전의 이 자리에 올라서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결국에는 중전에서 폐위가 됩니다. 아들을 낳아야만이 중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중전은 갈아치웁니다. 결국은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방 마님인 사라가 자기의 위치가 흔들립니다. 이 안방을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자리를 누가 흔들고 있냐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흔들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이 자리를 줬는데, 이 첩을 줬는데, 이 하갈이 아들을 가져버린 거예요. 아기를 가져버렸습니다. 아들을 가져버렸더니 이 하갈이 어떻게 했냐면 안방마님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안방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라한테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왜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멸시를 합니다. 위협을 해요. 이 두 사람은, 사라와 하갈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안방은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어요. 안방을 두 사람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듯이 안방은 한 사람만 차지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자리를 노린다면 한 사람은 사라져야 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의 주인이 됩니다. 원래 주인은 사라인데 옆에 있는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안방의 자리를 노리고 호시탐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물론 이 정리가 되겠지만 사라는 아들이 없고 하갈이라는 이 여인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자기의 여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종이 주인을 멸시합니다. 이거는 하극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자, 이 사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단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이 사례를, 게다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이 사라를,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사라는 모든 열방의 또 어머니로 하나님이 점을 쳤어요. 이 딱 점 찍어놓고 너희는 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면 사라의 인생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내 모든 미래가 모든 것이 사라를 통해서 출발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삶은 축복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 그의 삶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라는 이 여인에게 좀 다른 고통을 줘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핍. 다른 게 다 있어도 결정적인 것 하나를 하나님이 안 줘요. 주질 않아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지 않았다라고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줘야만이 그 사람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줬는데 남편 사랑해, 돈 줘, 미모 줘, 교양 줘, 다 줬는데 결정적으로 아들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안 줬으니까 다른 게 다 있으면 뭐 소용이 있겠냐고요.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들이 없는데 미모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들이었으면 모든 게 다 허사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딸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그랬나 보다라고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사례가 불임이 된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불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들 줘도
아들을 주고 해도 사라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모든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결정적으로 아들을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여인한테 멸시를 받을 정도, 인생의 자존심이 막 무너져가고 정말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멸시를 당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파생되는 그런 사건들, 그것이 파생돼서 나타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상황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왜 사라에게 허락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제목을 했지만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하다. 같이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여주인을 멸시했다. 하갈이 아내를 멸시했다. 사라가 하갈에게 멸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16장 6절 보시면 반대 상황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냐면 학대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학대라고 말하고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멸시라고 합니다. 먼저 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게요. 사라가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사라가 멸시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 사랑받죠? 돈 있죠? 미모 있죠? 교양 있죠? 없는 게 뭐 있어요? 단지 아들 없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갈이라는 독특한 여인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라는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런 여인한테 내가 멸시를 당해야 돼? 이런 여종한테 내가 왜 멸시를 당해야 돼? 무시를 당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딜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어딜 가도 항상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 하갈 앞에만 오면 사라는 무시를 당해요. 다른 데 가면 무시당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 멸시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 갔을 때 항상 다른 데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장소나 그 특정한 사람 앞에만 가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무시당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특정한 장소에만 가면, 특정한 사람한테만 가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이 사라에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멸시를 막 당하니까. 무시당했어요. 모멸감을 느낍니다. 남편이 사랑해도 돈이 많아도 모멸감을 느끼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사레가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해버렸어요. 당신에게 붙여준 그 여종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욕을 준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학대했더니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내가 학대를 당하니까 내가 학대받을 이유가 뭐 있어? 그 자리를 그 학대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안 만나니까, 욕을 안 먹으니까, 학대를 안 당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레는 어떻게 했죠? 사레가 하갈을 공격했을 때는 하갈은 도망갔죠? 하갈이 사레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레가 도망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했지만 사레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안 도망갔습니다. 하갈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사레는 도망가지 않아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내가 여기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난 도망가면 안 돼요. 이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이 가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가정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당당함,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집과 남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 뒤에는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요. 그럼 하갈은요? 하갈은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가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꼼짝 못해요. 본문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따집니다. 당신 줬더니 저 사람이 나를 모멸한다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막 달려들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꼼짝 못해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아브라함을 뒤에서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당당한 거예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피하지 않아요. 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가 뭐냐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예표냐? 아까 그랬죠. 하갈은 그 장소를, 그 환경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사레는 도망가지 않았죠.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신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 자리를 임시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만 피해 다니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 삶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도망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똑같은 환경이 사무엘상 1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 사무엘상에 왜 아브라함이 나올까? 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가 불임이었어요.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한나가 불임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첩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분인나예요. 한나는 불임이고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싫어해요. 왜? 한나를 밀쳐내야 자기가 안방 마님이 되니까. 그 둘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첩이 본처를 공격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공격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멸시를 하죠. 여기 똑같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힙니다. 격분해요. 한나가 너무 격분을 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눈물로 삶을 보냅니다. 누가 위에요? 한나가 위입니다. 한나가 훨씬 위에요. 분인나는 저 밑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한나가 고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누가 사랑받아요? 한나가 사랑받아요. 임신하지 못한 한나에게 분인나가 멸시하고 격분하게 합니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한나가 울면서 힘들어하니까 그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장 8절 있어요? 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분인나도 있지만 분인나는 그냥 아들을 낳기 위한 사람이고 한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왜 힘들어하느냐? 왜 우느냐?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네가 울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나도 슬프다 라고 말하면서 맨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에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 없다고 왜 이렇게 고통하느냐? 아들 때문에 얼마나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도 예표예요.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차 있느냐? 왜 너에게 필요한 거 그거 달라고 너 뭐 필요하다고 그거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통스러워하느냐? 한나에게는 아들이지만 우리 사람마다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마다 결핍된 게 있다고 그랬죠. 그 결핍된 그것 때문에 막 이거 달라고 금식하고 이거 달라고 철회하고 이거 달라고 작정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말합니까? 그게 그렇게 필요해? 그게 그렇게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하나로 안 되겠느냐예요. 돈이 그렇게 좋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하나로 안 되겠느냐? 나 하나로 안 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라나 한나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사라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한나 뒤에도 남편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니 뭐하러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요? 예?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딸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한다고 애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의 징표를 보여줄게. 한 머리 한 발씩 제가 딱 때리고 나오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사랑을 보여줄게 하면서 코를 꽉 깨물어요. 아프다 우는데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한번 견뎌봐 하고 코를 깨물고 귀를 깨물어요. 애는 막 우는데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사랑의 징표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냐고요? 사례한테 굳이 왜? 예?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봐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봐서 이 사라나 이 한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끔 하냐는 거예요. 저는 간혹가다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탄한 길을 가게 내두지 왜 이렇게 빙빙 돌리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굳이 왜? 사라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 저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봐요. 사람이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병들어오지 못한 사람은요, 병든 자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머리 나쁜 사람 이해 못해요. 책을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넘기면 그 책을 사진을 찍어요.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글씨를 읽는데 이분은 글씨를 사진을 찍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사진을 찍듯이 알아요. 그게 왜 기억이 안 나는,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예요. 천재야, 천재.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겠어요?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예?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가슴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못 쫓아와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가슴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낮아져보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공감 능력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은 당당하고 힘 있는 사람보다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약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데 그것을 누구를 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세우려면 그를 공감하고 그를 이해해줘야 그를 군사로 세우는데 그 연약함을, 그 나약함을 내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어요.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큰 획을 긋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하나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도 좀 아팠어요. 왜 아프는 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플까? 본인도 아프고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인데, 남편이 목사인데 왜 아프냐고요. 아니, 사모인데 왜 아프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났어요.
이제는 우리 사모님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요. 사모님 마음에 공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아픈 자를, 낮은 자를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프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전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전 아프질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감기 치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맨날 오셔서 그래요. 아프냐? 왜 아프냐? 아니, 왜 아파? 아픈 걸 도무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는 걸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아프지? 아니, 남자가 돼서 왜 아파? 그러니까 저는요, 난 아파 죽겠는데 요 앞에도 아파? 왜 아프지? 저 아프면 안 되는데? 왜 아프지? 왜 누워있지? 그냥 임마 일어나. 일어나서 움직여. 그럼 괜찮아져. 아파서 힘이 없어 누워있는데 나가서 뛰면 괜찮아진대요. 와, 나 몸을 깨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 한번 해보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몸살만 나고 있는데 나가서 뛰어. 그럼 괜찮아져. 나가서 뛰니까 더 아파. 아프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아파봐야 아픈 자를 이해하고요, 낮아져봐야 낮은 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그 아픈 경험과 그 특별한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안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똑같은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아픈 자는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은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가시를 주고 이런 결핍을 주는 이유가 또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자유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고 두 번째는 자유의 능력이에요. 왜 자유의 능력이라 했냐면, 그 사라나 한나에게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랑 그거와 또 사라 옆에는 하갈이라는 괴롭히는 여인이 있고 한나 옆에는 브닌나라는 여인이 괴롭혔어요. 이 사실과 이 사람들은요, 사라와 한나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를 찌르는 가시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나를 찌르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만 오면 나를 찔러. 그 사람만 만나면 나를 찔러.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다른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맨날 찌르는 말만 하고 내가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어. 고통이에요. 가시가요, 세상에 가시 치고 안 아픈 가시 있어요? 예? 세상의 모든 가시는 다 아파요. 그것이 작든 크든 다 아픕니다. 안 아픈 가시는 없어요. 그런데요, 가시 찔려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가시 찔려가지고는 절대로 죽진 않아요. 가시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단지 잠깐 따끔하고 고통만 줄 뿐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 뭐 맨날 멍들고 아프고 뭐 좀 덧나고 그런 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죽이진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준다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을 집어넣는다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도 12장 7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랍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나에게 가시가 없으면 내가 자만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겁니다.
너 가시 안 주면 넌 교만할 게 뻔해. 안 그래 넌 교만할 거야. 가시가 없으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종의 무리 뛰어다니는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굳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십니까? 사람을 편하게 냅둬도 잘 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안 줘도 될 거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꼭 심술 맞은 할아버지 같다. 꼭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될 거 막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절 보세요. 나요 잘합니다. 그렇게까지 심술 안 부려도 저 잘해요. 저 하나님 잘 섬깁니다. 나 몰라요? 저를 몰라요? 저의 신실함을 몰라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날 좀 믿고 좀 이렇게 좀 밀어줘 봐요. 왜 이렇게 자꾸만 발을 걸고 힘들게 꼬이고 자꾸 가시를 주냐고요. 한 3년 4년 기도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와 너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합니다. 방자하다는 건 뭐죠? 건방지고 이런 거라는 뜻이잖아요. 너와 너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성경에 이 바울의 말과 똑같잖아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가시를 주는 이유는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위함이다. 자고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자하지 않고 겸손하게 움직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져도 자유하고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려면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려면 내가 방자에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려면 내가 힘이 있으면 안 돼요. 힘 빼야 돼요. 힘을 빼야 하나님이 그를 자유하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힘주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힘주면요 하나님이 그를 자유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폐차했습니다. 왜 폐차했을까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운전자 말을 듣질 않아요. 가긴 가요. 잘 안 멈춰요. 회전할 때 지 멋대로 막 차가 이렇게 S자를 부르면서 막 회전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요. 위험해요. 그 제가 차를 잘 안 타고 우리 애들한테도 사모한테도 절대로 고속도로 올리지 마라. 60 이상 밟지 마라.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폐차를 한 겁니다. 차를 내가 자유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자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운전자와 자동차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려면 내가 운전자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자유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려면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라와 한나가 같은 가시와 같은 고난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공감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낮아져 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가슴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이 자유와 능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자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는 자유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김양 말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길을 잘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대로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공감 능력이 있고 자유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여 저희에게 하늘의 능력인 공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자유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